할렐루야. 오늘도 이 특세 네 번째 날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시간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나 나의 영혼아 이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오지요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나 나의 영혼아 이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한 번 더 오지요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하실 때에 은혜와 믿음을 구하며 우리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우리 통성으로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소원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합당한 사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가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연합됨을 즐기시는 아빠 아버지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영위되도록 저희와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사방에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세상은 권력과 재물과 비교의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로막는 패역한 이 세대에 진정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이리저리 허덕이며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거짓된 허물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깨워주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은 생명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 토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자신과 가정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재물과 세상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므로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세기간 동안 말씀을 들고 이 새벽을 깨우는 엄기영 담임 목사님을 주장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기쁨과 감격의 기도회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비롯하여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자라납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도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생명과 믿음에 있어 반드시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해서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연륜이 더해져 가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과연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졌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야곱의 노후,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자신의 손자 요셉의 두 아들을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땅을 떠납니다. 사실 야곱은 지난날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을 감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야곱의 지난날의 이야기보다는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라는 말로 마지막 그가 보여주었던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야곱의 전 인생, 야곱의 전 삶 전체를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성화된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처음 예수 믿을 때와는 다른 성장한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마침내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땅을 떠났던 야곱의 믿음의 모습처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돌아보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야곱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하나님 중심의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25장 26절 상반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우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야곱은 야심의 사람, 시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과도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와의 재해의 모습이나 세검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의 모습이나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편애했던 모습이나 그는 천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3,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모습이 사실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때로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질투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복만을 위해 사는 나도 그런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모든 인간을 부르시는 이름으로 우리들 역시 야곱과 같은 존재로 부르십니다. 어느 날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제자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와 선생님이 가지신 성자와 같은 인격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때 프란시스는 웃으면서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어느 날 하나님은 지구를 내려다보셨어. 그리고 이 지구 가운데 가장 추한 사람, 가장 죄된 삶으로 고통하고 고민하는 사람을 누군가 찾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내게 머물렀지. 나를 본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셨어. 그래, 바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줘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일세.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야곱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시력이 약해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 그런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노년을 보면 그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그의 긴 여정을 통해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 같은 우리를 신앙과 믿음, 우리들의 삶과 인격 또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모습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합니다. 원래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통해 장자를 계승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 뜻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처럼 노년에 이르러서는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장남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히고 에브라임을 왼편 팔 앞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창세기 48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뀌어 얹었더라. 야곱이 장자와 차남을 어긋나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 이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을 들어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반적인 전통, 일반적인 순서, 현실, 원칙, 상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손을 바꾸어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 자신의 수단과 방법, 자신의 야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전통,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원칙, 내가 알고 있는 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깨트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확신이 있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왜 원칙에 따라 장자에게 안수하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을 사는 우리들은 원칙을 중시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세운 일반적인 원칙은 합의된 것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원칙에 따라 일하는 것이 서로를 향한 배려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우신 전통, 인간이 세운 제도, 인간의 원칙, 인간의 상식, 인간의 법, 인간의 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법칙이나 전통을 무시하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원칙이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긋나서 깨트려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본 적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식이라고 그러고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의 생각도 틀릴 수가 있다라고 자신의 생각과 원칙대로 므낫세의 장자에게 손을 얹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가 기도하면서 봤을 때 그들의 주장은 지극히 인간적인 원칙과 상식과 전통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집부리며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원리를 다 이야기한 다음 적용과 실천을 이야기하는 첫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야곱의 노년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상식이나 이 세상의 원칙이나 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성령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야곱은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야곱의 인생과 신앙의 삶을 갈라놓은 최대의 사건은 야복 강가의 체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어떻게 다시 만날지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때 야복 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환도뼈가 위골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던 야곱, 비록 환도뼈가 부러져 지팡이를 짚고 내일을 향해 일어서 나가지만 그의 앞에
아침 햇살이 떠오릅니다. 비록 절뚝거리면서 새 인생 새 삶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그의 걸음 뒤에는 아침 해가 돋습니다. 이제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내 방법, 내 계획, 내 수단으로 살았던 야곱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들었다,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야곱의 삶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없습니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가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이나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탁합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고백했던 말처럼 험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둡고 흐리고 폭풍을 치는 바다와도 같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맑게 개이고 찬란한 햇빛처럼 아름답게 비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21절 후반절 말씀처럼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은 첫 번째,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야곱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중심에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야곱은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 앞에 답답해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 앞에서 감추어진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미성숙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되었어도,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이렇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되어지면서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신앙의 모습이요, 좌절감을 느끼는 신앙의 행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실망하며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며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내 뜻을 따라 살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으로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자수 놓는 동그란 판이나 이 네모난 판 뒤에는 다양한 색깔의 실들이 지나가고 잘려져 있지만 뒤집어 앞을 보면 아름답고 멋진 그림 한 폭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 가지 연단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엉키고 잘라진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로 드러난 나의 이 허접한 신앙,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내 뜻을 따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내 모습, 이거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며 다시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드러나는 내 모습으로 부끄럽고 피곤하지만 이 신앙의 싸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며 성령이여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욕망의 야곱, 탐욕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던 야곱,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붙드시고 마침내 그 삶을 변화시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나의 미성숙한 모습들,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 뜻을 따라 살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를 마침내 변화시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이웃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볼 때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마침내 저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로 이웃을 용납하며 이웃의 허물을 덮고 나 자신을 깊게 돌아보는 성숙한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연단하사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제는 나의 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마침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때로는 말씀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내 중심적으로 살고 이 세상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삶 힘있게 다름박질하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비즈니스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